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수고하는 삶, 안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은 뭐가 되죠? 수고하는 삶이 되고 노동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내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일이 되면 급기야 우리는 그 일에 노예가 되고 말죠. 그러나 같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에서 분당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10년 전에 소천하신 그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지도자라는 신학 서적을 이렇게 읽다가 이 대목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인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그 인생이 딱 그 예구나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긴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한 줌 남은 그 가루로 외동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먹고 이제 죽게 돼 있는 그런 운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있었고 또 얼마 후에 그 아들은 병들어서 숨이 끊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그 아들이 다시 사는 기가 막힌 그런 아주 감격적인 감동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수고와 그 환난으로 인한 절대 절망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안식하는 축제의 삶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살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녀가 그런 기가 막힌 자기의 삶에 역전하는 정말 죽음이 부활로 일어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살아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삶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수고하는 삶은 뭘로 바뀌었어요? 즐거움으로, 놀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도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악한 아하왕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는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가 안식할 수 있었던 삶도 그렇고 또 수많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도 그렇고 이 제단에서 설교하는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수고로 인하여 지치고 지친 인생 또 환난으로 인하여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역전할 수 있었음을 뭐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추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인식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단에 설교 주제를 수고하는 삶, 안식하는 삶과 함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이 제 설교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버거운 삶이 또 우리의 한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난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길과 진리,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로운 삶, 우리의 한계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안식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니까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드셨나요? 그리고 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끝에 그 날을 복되다고 안식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 사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신 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왜 쫓겨났죠? 무슨 죄?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다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굳이 애꿎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하나님이었어도 이런 것을 만들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다 안식하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 놀고 즐기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라고 다 준비하셨잖아요. 천지 창조와 함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잖아요.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누구의 전적인 누구의 공로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조물주 대신 전능하신 주권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선악과가 필요한 것은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만은 뭐죠? 우리가 알았어야지 해요. 그렇죠? 그 주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은 뭐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그분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인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인격이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주권에 우리가 정말 감사했다라면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선악과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은혜를 어느 정도 그 당신은 생각을 했겠지만 뭐 때문에 그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것까지도 먹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다 예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환난과 수고로운 삶에 허덕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럴지라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겨우 먹고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 가인이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자기 제세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분이 가득해서 아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축복된 땅에서 그 가인도 하나님께 추방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우의 피를 흘린즉 땅에서 저주를 받아 너가 밭을 갈아도 뭐죠? 효력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된 이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지금 담당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로 병원을 가도 못 고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다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병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제 삶에서도 제 남편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폐결핵 말기로 인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열왕기상 17장 본문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봉독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하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그 아하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라 하는 곳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그곳에서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지만 엘리야는 시냇가의 물을 마셨대요. 그 시냇물이 다 마르자 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방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닌 사르밧,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이방 그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과부의 아들이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길을 이 사르밧 과부를 기근 속에서 먹이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사르밧 과부의 수고로운 그 환난의 삶이 하나님의 축제의 삶, 안식의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누릴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을 텐데 이방 여인 과부였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땅이에요. 물론 아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좀 떠나 있어야 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때부터 모든 열왕들이 바알 숭배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우상이 팽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너무나 팽배하고 그만큼 뭐죠?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직접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지금 오신 이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지금 이 열왕기상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까? 안 해요. 마음에 찔리고 분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죠? 낭떠러지로 밀쳐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은 있고 열심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이 없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사르밧 과부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어도 오직 이방 땅의 한 사르밧 과부, 오직 이방 땅에 나아만 문둥병자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처럼 다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안식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당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 모든 분들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애굽의 철병거를 의지하면서 애굽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믿고 순종했길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왜 하필이면 이방 사르밧 과부였을까?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누구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못하는 뭐죠?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자 사역을 하면은 10명이면은 9명, 1명도 될까 말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물 조금 하고 떡 한 조각만 달라고 지금 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고 이제 죽을 양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과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두려웠지만 믿어요. 믿어서 엘리야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기까지 수년 동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양식으로 풍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감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요. 그러므로 뒤집어 보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현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하심이라고요?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석에 보면 200데나리온은 발음이 잘 안 되네. 200데나리온은 일용 근로자들의 1년 품삯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큰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들에서 부흥성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이 왔어요. 빌립에게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금 해요. 그 많은 무리들로 먹을 양식이 지금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이 없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떻게 대답해요? 계산을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이 빌립처럼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삼아요. 그것은 특별한 그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단에서 설교하는 오전도사의 것이지 나는 평신도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오병이의 삶을 재단 앞에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전에 오병이의 삶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건물도 돈으로 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오병이의 기적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문제의 뭐만 봤어요? 상황만 봤어요.
정작 누구를 믿음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잖아요. 빌립과 같잖아요. 이 재단에서 설교하는 저처럼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까지도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또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재단에서 날마다 여러 말씀들을 주일마다 말씀이 바뀌잖아요. 설교 제목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 바뀌지만 항상 동일하게 제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입니다. 억지로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결국은 뭐죠?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뭐죠?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과 여러 간증으로 설교 제목도 다 다르게 설교하지만 결국 매일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뭐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만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오병이어 말씀.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믿었다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어?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돼.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주일날까지 돈을 법니다.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꼭 그분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돈을 빌어야 한다고 하고 벌어야 한다고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세상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이것뿐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사르밧 과부의 수고하고 환난, 그 아들이 죽은 그 환난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축제의 삶으로 반드시 역사하신 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직도 오병이어의 축제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죠. 세리마태가 기록한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랑곳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로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냥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다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이 제단에 서 있는 것이 무익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살아 계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한 간증을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육시킨 성도 중에 서울시청 부근에 기아 카센터 대리점의 기술자로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영업을 함으로써 주일 성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위인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가장이었죠. 제가 어느 날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강전도사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는 뭐죠?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시 강전도사하고 다시 신방을 갔어요. 재차 다시 신방을 가서 여러 겉면으로 강권하고 독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강권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결국은 뭐죠? 결단하게 되었어요. 결단하고 나니까 특히 그 카센터, 그쵸? 자동차 수리하는 그 카센터가 대부분 일요일 날 뭐죠? 영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등포 쪽에 있는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문을 닫는 카센터로 옮겼는데 보수가 적었겠어요? 안 적었겠어요? 훨씬 더 적었죠. 몇 개월을 한 3개월 정도 다니는데 제가 강전도사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 책임도 있잖아요.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를 탓하고 원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 이제 많이 당하니까는 내가 원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를 위해서 더 축복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복을 한다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이미 순종했잖아요. 이미 결단하고, 그쵸? 첫 번째는 하지 못했지만 그 사르밧 과부가 두려워했지만 엘리야의 동료로 인해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그에게 하시는지 저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청 부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그 카센터는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 카센터는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을 해온 카센터예요. 그 아들이 또 이어서 해서 주일날 문을 닫아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교대로 그 문을 안 닫고 일을 했던, 그런데 그 사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이 형제한테. 내가 일요일 날 문을 닫을 테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게 자체를 문을 닫겠다고 그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는데 월급을 이전 받던 월급보다 5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고.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됩니다.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안 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카센터 사장이 날마다 주일날 가끔 문을 닫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 아들의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일요일날 문을 닫아본 역사가 없는 가게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주일까지 문을 닫는데 월급을 20-30만 원 감봉을 해서 데려가야 될 판에 50만 원, 그것도 뭐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3개월 사이에 5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다시 데려가는 게 이게 사람의 이치로 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뭐 간증을 하자면 수도 없지만 시간상으로 생략하고. 자,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다른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쵸?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뿐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자 이 직장을 그만두면은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에 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너를 이사야 몇 장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이사야 50몇 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높이겠고 너에게 즐거운 거리를 주고 야곱의 땅의 기업으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은 바로 뭐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과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거꾸로 엘리야의 문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는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르밧가브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3년 6개월의 긴 극심한 가뭄 끝에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2, 3절에 보면은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셨다고 그래요. 까마귀를 명하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누가 줬다고요? 떡과 고기를? 말지 못하는 까마귀가 물어다 줬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사람이 그 까마귀로 명해서 응? 저 집사님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라 한다고 돼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해요?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한계나 이해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로마서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또 찾아서 죽일 것을 아시고 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장소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동쪽으로 3절에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요단 동쪽에 그릿 시내가라고 있는데 너는 거기 숨어 있으라고 장소까지 지정해 줘요. 강전도사에게 신학교 있을 때 어디만 가면 강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분당을 떠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막 분당. 그래가지고 또 놀래서 오고 또 놀래서 오고 그래요. 그래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시내가 그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는데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가브에게 가라고 명해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제 사르밧가브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했는데 17절에 보면은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아들이 죽는데 이 사르밧가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일로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르밧가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서 여기 와서 내 아들로 죽게 하나이까. 엘리야를 먼저 탓하고 원망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내 아들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임했나? 불안해하면서 또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줌 가루로 떡 한 조각 먹고 그날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그쵸?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생명이 더 연장됐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과부의 모습이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는 자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로 되고 그 징계 끝에서 다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 실수와 실패에서 구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아버지께서 가려주십니다. 믿음에는 뭐의 은총이 있냐면 믿음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제사함과 함께 모두 있어요? 치료와
축복의 이게 뭐지? 축복도 아버지께서 해주십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는 용서와 축복이 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용서도 받습니다.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 선한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극한 가뭄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극한 가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극한 가뭄과 극한의 가난과 우리의 한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의 문제가 오히려 구원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금식을 40일씩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도 금식은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은 있지만 늘 인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녀를 보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때 또 강전도사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호주 시드니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냐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뭐예요? 물어봤어요. 대답을 그녀가 못해요. 왜 못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뭘까요? 리꼬르예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자, 끝으로 야고보서 2장 18절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까지인데.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거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녀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녀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금식 40일도 너끈히 했지만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 과부처럼 내가 이것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뿐일지라는 오늘 기근 끝에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건강도 되고 시간도 되고 어떤 것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뿐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로잡 과부처럼 내가 이것뿐일지라도 성령이
분명히 우리 양심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대신 살아주시는 기적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르바 과부와 같이 감격과 환희로 그 즐거움이 그 수고와 그 환난의 삶이 하나님의 축제 안식으로 누리는 삶으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제게 양육받는 제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려서 사르바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인본적인 사고로 내가 믿고 있다면 빌립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르바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인자가 올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을 굳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1, 2분 동안 잠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극심한 가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극심한 아버지 가난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아버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고 이웃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